겨울에 사랑합시다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임시해 보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네, 네. 좀 온도를 한 1도쯤 올리도록. 예, 그래요. 히터 안 틀어도 좀.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사랑합니다. 그래요. 예,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예. 겨울이라 좀 춥기는 하지만 오늘 같으면 히터를 트니까 막 목이 메이고, 예, 날이 그렇게 안 추운가 봐요 오늘은. 예. 어쨌든 아무리 추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면 겨울 그렇게 춥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순천 따뜻한 동네잖아요, 그렇죠? 예. 제자 하나가 결혼식 한다고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청첩장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 왜 안 추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는 많이 추운데 여기는 하나도 안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바를 막 벗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래 사는 분들은 추워해. 그리고 싹 돌아보니까 다들 파카 잠바를 입고 차이가 좀 있어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뜨거운 겨울 한번 보내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요. 겨울엔 사랑합시다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좀 사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사랑의 이야기는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또 이렇게 마음적으로는 있는데 그러한 사랑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연초에 사랑에 대한 것을 가지고 새벽 예배 쭉 했던 기억이 나는데, 새벽 예배 통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 근데 얼마나 사랑을 지키고 살아가시는지. 우리가 사랑을 분명히 하긴 하는데 서로가 못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70%의 아이들이 나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안 사랑하겠어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을 하면 뭐 깜빡 죽잖아요.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정말 기뻐하며 너무 좋아했고, 자라가는 동안에 정말 넘어질까, 뭐 울까 하면서 막 챙기고 하면서 이렇게 키웠고, 남들한테 좀 뒤지지 않게 하려고 옷 같은 것도 다 사서, 그래도 나는 구멍난 거 입어도 자식은 온전한 거 입히려고 애를 썼던, 그러면서 키웠던 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자식들이 하나같이 크면은 하는 소리가 해준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다른 집에서는 다 이거 뭐 학원도 보내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해준 게 뭐 있느냐. 참 안타까운 얘기죠. 옛날에 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에 그래도 가르친다고 애썼고, 그래도 먹인다고 애썼는데, 그래도 입힌다고 애썼는데 그 사랑 몰라주면 참 안타깝죠. 그런데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이 크면 부모들도 또 마찬가지. 자녀들이 나에게 대해서 제대로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라고 불만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참 내리사랑이라서 그런 건지 자기의 자녀들한테는 또 잘하는데 부모한테는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 얘기하지만 어머니한테 그렇게 자주 전화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그냥 기억나면 한 달에 한 두세 번 그렇게 전화 드리는 것 같아요. 그나마도 안 하면 어머니가 전화를 해요. 아들아,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네가 안 하니까 내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 3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 한 번 드리는 것도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안 사랑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용돈을 뭐 많이 못 드렸다고 그래서 그래도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집에 보일러 안 놔줬다고 그래서 뭐 사랑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사랑하는 거 분명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을 표현을 많이 못 하니까 부모도 때로는 자식들한테 오해하는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물며 이웃끼리는 어떨까요? 친구, 형제, 또 교회 안의 성도들, 작은 일 갖고도 오해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가 서로 생기는, 아니 분명히 사랑하는데도 그런데도 오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요. 오늘은 그러한 사랑의 표현들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름 불러주는 게 뭐가 그렇게 뭐 사랑입니까? 뭐 별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실제로 이름을 부르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름 불러서, 물론 이제 이름을 꼭 구별해야 되면 그렇죠. 손주들을 불러야 될 때 누구야 누구야 뭐 부르기는 하는데, 제가 저희 할머님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사촌들이 쭉 모이면 한 9명 되는데 9명 중에 하나를 부르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세요. 예. 성수, 길수, 모세 뭐 이렇게 쭉 부르다가, 예, 민수, 윤수 뭐 이렇게 쭉 부르다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맞을 때까지 부르세요. 이렇게 쭉 부르다가 맞다, 너 일로 와라. 그래서 맨날 그거 가지고 우리 사촌들이, 아유 참 우리 할머니는 손주들 이름도 못 외워. 맨날 그냥 이러고 저러고 생각나는 대로 부른다고. 그런데 우리 애들 셋밖에 안 되는데도 가끔 제가 그러더라고요. 한참 얘기를 해보면 우리 둘째가, 아빠 나 요한이 아닌데 이러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그렇게 돼가나 보다. 예. 어쨌든 이름을 불러주자는 거죠. 예.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그 목사님이 위임식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 위임식이 있어서 저 군산에 좀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가서 뭐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도와주고 뭐 같이 친한 분이라 하고 이제 차를 끌고 막 나오려고 이제 하는데, 차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목사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수십 명이 와 있는데 제가 설마 저를 부를까? 아는 분이 없으니까. 정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정 목사님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그러고도 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모세 목사 하고 큰 소리로 지르고, 그래서 딱 돌아보니까 석사 과정 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불렀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는 거예요. 설마 나를 부르리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반갑다고. 그런데 그 이름을 불러주는데 저도 참 반갑더라고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예. 근데 참 죄송한 것은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예. 저하고 직접 공부한 게 아니라 제 이제 위에 그 기수시라서. 그래서 어쨌든 반갑게 맞아주니까 모르는 곳에 그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렇게 서로 안다는 것이고 서로의 친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름을 모르는 관계보다는 좀 아는 관계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서로 이름을 자꾸 불러주십시오. 예. 저도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되는데 이름 불릴 기회가 많지 않아서, 예. 그런데 한번 불러보려고요. 이렇게 한 번씩. 예. 그래서 이름들, 그렇죠? 김경혁 권사님 하고 좀 부르고, 그렇죠? 권은하 권사님 하고 부르고, 좀 이렇게 불러주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초대교회 그 목사님들, 그렇죠? 속사도 시대나 이럴 때 목사님들도 이름 불러주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베드로의 그 제자였던 그 이그나티우스라는 그 감독이 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죠. 그 서머나 교회 폴리캅 감독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각 사람의 예배 때에, 그러니까 집회 모일 때에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어라 라고 권면했대요.
그러면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차별 없이 그리하라. 그러니까 남자들만 불러주고 여자들 안 불러주지 말고 여자들도 불러주고 남자들도 불러주고 그러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고 그러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예배만 인도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름을 불러주면 성도들이 마치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양이 목자를 보고 우리 목자님 하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러한 목약의 관계 속에 이름을 불러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깨달았던 게 언제냐면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교회가 좀 크니까 성도들이 등록할 때는 목사님을 봐도 뭐 1, 2년 지나도 목사님하고 같이 얼굴 맞댈 일이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여집사님이 저하고는 되게 교제를 많이 하는 분인데 그런데 담임 목사님하고는 그렇게 교제가 없었던 분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거의 한 7, 8년을 다녔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뭔가 교회 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보다가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그래갖고 이제 저하고 친하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제 이름을 알아요. 와 신기하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참 중요하구나. 우리 성도들도 서로를 볼 때에 야 그러지 마시고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그렇게 좀 불러주세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다 꼭 님자 좀 붙이세요. 나보다 나이 어리다고 누구 권사야, 누구 집사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직분을 부르고 이럴 때는 밖에서야 친구고 뭐 동생이고 뭐 이러면 그냥 야자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이렇게 이름을 서로 불러주고 그러면서 그 직분을 불러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존중하고 그러면서 저분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잘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주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그렇지 않나요?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줄 때 자녀들은 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 참 그거 사랑스러운 어떤 그러한 표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교제가 없으면 뭐 아버지가 와갖고 그냥 애들 뭐해 엄마한테만 물어보고 그냥 그 뭐 학교 뭐 방에 들어가서 있네. 그래? 그럼 그러라고 해.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없고 이름 하나 안 불러본다면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은 꼭 이름을 한 번씩 불러주세요. 어린 자녀들이 있거나 손주들이 있거나 그냥 치지 말고 이름 한 번씩 불러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젊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면 젊은 집사님들 이름 한 번씩 불러주고 어린 아이들 보면 또 이름 한 번씩 불러주고 저도 이름을 잘 외웠었는데 자꾸 이름들이 헷갈려요. 우리 뭐 어린 자녀들 우리 이름들을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와서 자꾸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그냥 우리 딸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소정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명환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명빈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면 그 이름들을 내가 기억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자꾸 이름을 불러주는 거 중요하다. 그러면 이름만 불러서 되나요? 아니죠. 사랑의 표현들이 또한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처음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럼 말로는 사랑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말과 혀로 사랑하고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혀로 다시 말해서 말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게리 체프먼이라고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정하는 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인정하는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 그래서 누군가한테서 사랑한다는 표현들을 하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정해 주는 말을 한번 해볼까요? 권사님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장로님 오늘 너무 사랑스러우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집사님 오늘 파마가 너무 잘 나오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멘 그러고 그거 아니고 옆분들한테 인사하라고요. 오늘따라 이쁘시다고 화장이 잘 먹으셨다고 어느 미용실 갔다 왔는지 파마가 잘 말아졌다고 뭐 이렇게 서로 그런 얘기도 좀 하시고 그렇죠? 벌써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를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냥 서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서로에 대해서 좋은 점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분위기가 좋았어요. 인정하는 말을 막 서로 하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그러다가 서로의 단점도 하나씩 얘기해 주자. 근데 그 단점 한마디에 서로가 얼굴이 바로 굳으면서 말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서로에게 단점은요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누가 모르겠어요. 그냥 그걸 굳이 끌어내갖고 너 왜 그렇게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말들 해주세요. 좋은 말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거짓말해요? 거짓말 아니고 자꾸 좋게 보여야죠. 좋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돌잔치 같은 데 가서 이 아기가 못생겼는데 거기다가 이쁘다고 합니까?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쁘지 않은 아기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귀엽다고 그러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남자애들 못생겼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장군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되죠. 뭐 거기다 대고 무슨 코가 들창코고 뭐 이런 거 꼭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럴 필요 없죠. 저도 항상 우리 애들 보면 참 미안한 게 엄마 코는 그렇게 안 낮은데 아빠 코가 이 주먹코라 갖고 이거는 또 이게 우성인가 봐요. 이걸 다 닮아갖고. 그래서 어디 가서 그것 때문에 한 소리 들을까 하는데 그래도 엄마의 좋은 거를 많이 닮아갖고 못생겼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아서 참 감사하다. 근데 그래요. 좋은 거 자꾸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인정하는 말로써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녀들한테도 부모님한테도 사랑한다는 말들 자꾸 하셔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실컷 말했는데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뭐 나한테 잘못한 거 있지? 솔직하게 얘기해. 막 이래버리면 안 돼요. 부부가 서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나도 사랑해. 막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가 그런 어떤 사랑의 표현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남자들 사랑으로 사나요? 의리로 살지요? 뭘 의리로 살아요? 그 의리도 사랑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 여자분들이 참고 사는 거예요. 데리고 살아주는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나 버리지 마. 나 얘기해요. 왜? 한 70 넘어가면 버릴까 봐 좀 걱정이 돼요. 지금이야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한 70 넘고 우리 아내가 힘이 더 세지면 너 가. 막 이래버리면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나 버리지 말고 잘 꼭 데리고 살아줘. 내가 부탁을 해요. 그러면은 그 끝까지 데리고 살아야 되나? 막 그러기도 하고. 그냥 서로에게 좀 표현하시고 사랑한다 말하시고 그런 서로에게 그런 아끼는 말들 대단히 중요하고 자녀들한테도요 사랑한다 말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인정하는 말들 많이 해보세요. 아니 너는 도대체 얼마나 쏟아부어서 과외도 시키고 뭐도 하는데 너는 이 성적이 이게 뭐야? 내가 발로 써도 이만큼은 받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머리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내 머리 따라간 거예요. 내가 전교 1등 했다. 그러면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말 못해요. 저는 그렇게 공부 잘하지 않았거든요. 예, 내가 최고 점수, 내 기억에 최고 점수를 많이 냈던 게, 70명 중에 반에서 11등 했던 거. 그게 최고 점수였어요. 예. 목사님 공부 잘하셨나 봐요? 아니요, 그거 한 번. 자, 어쨌든, 예. 나는 공부 못했으면서 내 자식한테는 전교 1등 하길 바라면, 그건 도둑이죠. 예. 그만큼 공부하는 거 보여주고, 그만큼 내가 머리를 넘겨줘야지, 그래야지 하는 거지. 참 못한다. 그럼 내 자식 맞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정말 아닌데 얘가 막 갑자기 뛰어나고 막 천재고, 혹시 산부인과에서 애기 바뀌지 않았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꾸 인정해 주시라고. 50점을 맞아도, 야, 너 참 잘했다. 괜찮다. 다음번엔 60점 맞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영어 단어 너무 못 외운다.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우리 우리 필리핀이라도 좀 한번 보내볼까? 뭐 이제 보내주면 먹고 살려면 어떻게든지 하겠죠. 예전에 부목사님 하나가 머리가 되게 나쁜데 영어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부모가 하도 공부를 못하니까 저 하와이를 보내버렸대요. 좀 부자신가 봐요. 그래서 한 1년 있으니까 영화가 튀더래요. 그래서 1년 있다고 튀어요 그랬더니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가게 가서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뭐 살려면 말해야 되고 이거 말해야 되고 저 말해 그러다 보니까 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뭐 필요하면 다 배웁니다. 필요하면 다 배우니까 굳이 막 이렇게 구박하지 말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전교 1등들만 살아가는 세상 아니잖아요. 다 공부 못했어도 나름대로 다 먹고 살고 다 잘합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부모가 정말 그 아이에 대해서 많은 힘을 준, 정말 뭐 물질이나 이런 거 말고 그 마음을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만들어준 그런 자녀들은요 잘 커요.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요, 어딜 가서도 인정받고 그런 모습으로 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자녀를 너무 막 위축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시험 성적 한두 개 틀렸다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런 자식 만들지 마세요. 그 모습 속에서 만족하고 또 감사하고 더 열심히 다해서 또 좋은 성과가 얻으면 그것을 인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한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지, 뭐 부모가 막 하도 닥달을 하니까 이건 집에 가서 성적표 들고 갈 때마다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자식이 앞으로 뭘 하겠어요. 그러므로 사랑에 대한 표현, 인정하는 말들 자녀들에게도 많이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아까 했던 것처럼 서로에게 인정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또 자꾸 불러주시고, 교회에 실컷 왔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맨날 보는 사람만 나를 부르지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 아무도 아는 척 안 한다. 그러면 누가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냥 뭐 우린 다 옛날부터 아는데, 옛날부터 아는 사람은 그런데 어쩌다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교회 갔더니 뭐 아들 반겨줄 줄 알았더니 왔어? 그리고 끝. 이왕이면 잘 왔다고, 보고 싶었다고, 어떻게 지냈냐고 자꾸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만져주고, 이거 참 좋잖아요. 그런 서로 관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 또 우리가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 사랑은요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이라고 해서 아주 뭐 큰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 작은 표현. 물론 그 인사하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작은 표현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제가 어느 날 저한테 제가 목사님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 권사님이 저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자기가 뭔가 힘든 일이 있고 이럴 때면 꼭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 힘내세요? 꼭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저는 다른 사람한테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분한테만 한 건 아닌데, 그런데 물론 얼굴이 표정이 이상하거나 그러면 물어보죠. 그건 당연한데 그걸 그분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라 다른 분한테 다 마찬가지인데, 그분은 어쨌든 나한테는 1대1이니까 그렇게 힘들 때마다 물어보니까 그게 너무 힘이 되고,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너무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말, 사랑하는 말 중요한데, 그런 어떤 행동적으로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 그 상황을 물어보고 그러한 모습도 필요한 거예요. 뭐 자세하게 왜 그러냐 뭐냐 따질 필요 없고, 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이런 행동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다 보니까 사실은 성도들의 비밀도 많이 알게 됩니다. 때로는 본인이 말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아는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저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가서 아는 체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걱정이 될 때는 그냥 가서 손 한번 잡아주죠.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은 그 손 한번 잡고도 눈물을 흘린 분도 있어요. 안다라는 거죠. 알고 계신 거. 그래야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때로는 와서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도 목회 생활 젊어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많고, 뭔가 의료계 쪽, 또 법 쪽에 많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면 연락해서 도와주세요 하게 되더라고요. 제 일은 말고 성도들의 일들은. 그러면 그분들도 제가 목사님인데 외면합니까? 다 알아주고. 심지어는 예전에 어떤 분이 허리가 아파갖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하다 고민을 하면서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 손 붙들고 자 따라와라고 그래갖고 아는 집사님 병원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 집사님이 왜 갑자기 병원까지 신방으로 오셨냐고. 아니요, 우리 권사님이 아프셔다 그래서 아이고 뭐 오셨냐고. 그러면서 엑스레이를 딱 찍어갖고 보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쫙 설명을 하면서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운동할 걸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의사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처음 봤어요.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특별히 그것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한 그런 거 행동으로 저는 보이고 그런 거 참 좋아합니다. 이게 이용도 하세요. 저는 저를 많이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상담도 하시고. 자, 어쨌든 서로에게 있어 그런 사랑의 표현들을 서로가 하세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손도 잡아주고, 배고픈 사람 보이면 가서 밥도 사주고, 뭔가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 같으면 가서 쌀도 좀 갖다 주고, 그러한 모습들, 아주 그냥 사소한 모습 같지만 그러한 사랑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마음들이 녹아지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 없다, 그러면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지난번에 우리가 헌신 예배 때도 제가 설교했지만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서로의 마음이 안 맞았을까? 뭐예요?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고, 또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행동으로 사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어쩌면 나이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서 세대 차이가 날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오히려 다가가서 아이고 우리 순두계 집사, 님 하라 그랬죠. 집사님, 아이고 그래 젊은데 열심히 하느라고 고생하네. 손 한번 잡아주면 괜찮을 거예요. 유오디아 권사님, 아이고 힘드신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오셨어요. 아이고 그냥 우리끼리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한번 손 한번 잡아주고, 이러면은 서로가 오해될 게 없는데, 저게 나를 무시해?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야 이거? 난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마음 가지면 서로가 안 돼. 자꾸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 행동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자주 요한일서를 설교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건데,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먼저 사랑하면 그러면 해결됩니다. 저는 제 여러 좌우명 중에 하나가, 제가 그거는 말씀드렸었죠. 고민해서 안 될 건 고민하지 말고, 고민해서 되는 건 어차피 안 되니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선만 다하자. 이게 하나의 좌우명이고, 또 하나의 좌우명이 뭐냐면 아부도 죽을 때까지 하면 충성이다. 이게 옛날에 어떤 정치인이 뭐 얘기했다는 뭐 그런 얘기인데, 저는 그 말이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누군가를 인정하려면, 누군가를 존경하려면 죽을 때까지 하자. 저는 그 생각이에요. 앞에서는 아이고 권사님,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도대체 어느 미용실이야? 막 이러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앞에서 사랑했으면 뒤에서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였으면 뒤에서도 그 사람을 인정하는 말들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먼저 누군가를 사랑했으면 차라리 끝까지 사랑하자.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해요. 그래도 내가 먼저 사랑했으니까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내 자식 이거 내가 낳았지만 이거 별거, 내가 보니까 잘못 낳은 것 같아. 그 옆집 줘버릴까? 그러고 줘버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는 실수해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왜 그래요? 내가 먼저 사랑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식이 왜 내 마음같이 나를 안 사랑해요? 내가 먼저 사랑했으니까 내 사랑만큼 자식이 나를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그 자식은 그 자식 사랑하라고 하세요. 차라리 그렇게 마음 가지면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만큼 사랑 안 한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도. 그래도 그것도 별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사랑이라는 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주고받는 건 사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거래지. 진짜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처럼 나에게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했으면 그냥 주고 끝내버리세요. 그 사람한테 사랑하고, 그 사람한테 베풀고, 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 서운할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이렇게까지 도왔는데, 이렇게까지 행동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걸 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남편도 아내한테 그렇게까지 사랑을 베푸는데 왜 저 아내는 나를 대우하지 않아? 왜 맨날 김치에다가 이거 이렇게만 주는 거야? 왜 똑같은 반찬 2번이 올라와? 아니, 똑같은 반찬 아까운데 2번, 3번 올라가면 어때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맛있어도 자기는 2번, 3번 올라오면 안 먹는데요. 그런 목사님,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그러더니, 그런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사모님들한테 나중에 쫓겨나려고. 그러지 마시고, 2번이 올라오면, 역시 오래 끓인 국이 맛있어. 3번이 올라오면, 그래, 진국이네. 그러고 먹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 대해서 내가 먼저 사랑해버리면 돼요. 그래, 우리 남편 사랑하면 우리 남편이 밖에서도 대우받겠지. 우리 남편 내가 귀하게 대해주면 우리 남편 밖에서도 귀한 대접 받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잘해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 친구들이 집에 하도 놀러 오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놀러 올 때마다 계속 밥을 주는 거예요. 밤 12시가 돼도 밥을 다 챙겨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물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쟤네들 안 챙겨줘야 되는데 챙겨주니까 자꾸 오는 거라고. 챙겨주지 않으면 안 오는데, 뭐 밤 12시에 와서 밥 내놓으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 거로 그냥 주지 마시라고, 지네들이 알아서 먹게. 그런데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도 딴 데 가서 그런 대우 받지 않겠냐. 내가 너한테 잘해주면 너도 그 집들 가서 똑같이 잘 대우받지 않겠냐. 나는 그런 마음으로 너의 친구들한테 대하는 거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감동스러운 말을 할지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마찬가지죠. 먼저 사랑하셨으면 그냥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이 진짜 상대방이 막 너무 사랑이 막 넘치도록,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난 참 사랑받았다 이런 생각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사랑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 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것, 결국에 뭐예요? 거짓말이다라는 거. 그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형제를 미워해요? 또 형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형제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진짜 이 겨울에 겨울을 뜨겁게 달굴 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 앞에 갈 때 우리의 자녀들의 얼굴이 굳어지지 않는지, 내 남편이 나의 얼굴을 보면서 한숨을 쉬지 않는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항상 불행한 얼굴을 갖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서로의 믿음의 형제들이 나로 인하여서 어떠한 얼굴과 어떠한 그러한 어떤 표정과 그런 어떠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에게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진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은 정말 이를 악물고라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는 아버지와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인색한 모습은 아닌가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고 흘려나가지는 먼저 사랑하는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